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그 마지막 기절에 예수님께서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여운이 이렇게 남죠. 그럼 그 과부는 어떻게 살아갈까? 생활비를 다 바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아니, 생활비를 다 봉헌했잖아요.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도 살기 위해서 이 생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생활비를 그 헌금함에 다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그 마음속에 또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게 뭐 또 거기에 자신의 어떤 기대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고 풍족하고 풍성하신 그 분이시다면 나를 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일부분의 그 상응한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지어내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이걸 줬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한 그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겠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하겠지. 이거는 인간들끼리 기대하고 바라고 어떤 주고받는 그 관계성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치를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운같이 그럼 이 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쩌면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 예언자에게도 남은 마지막 그 밀가루로 그 대접을 한 결과 어떻게 돼요? 아들과 함께 그 독에 그 밀가루가 계속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그 은총 안에 머물고 싶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봉헌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가 머물러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도 그냥 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원하는 거, 그냥 이거 들어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들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한 사람은 그냥 앞에 나무 조각 하나 해놓고 우상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특징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토빗기를 이번 주간에 쭉 이렇게 들으면서 왜 이 토빗의 그 일대기를 이 성경, 이 생명의 책에 왜 수록했을까? 토빗은 그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토빗기 읽어보면은 참 토빗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진짜 그 고결한 어떤 그 선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참새똥이 들어가서 두 눈을 멀고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탄을 하기보다는 의뢰의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희망은 하나님께 두고 주님 저를 거둬가시되 그 내세의 그 희망은 저버리지 않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토비아와 결혼한 그 사라도 역시 7번에 거쳐서 첫날을 치르기 전에 그 악신에 의해서 그 남자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 사라는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그 부르짖죠. 근데 그 순간에 그 토빗의 기도와 그 사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셔요? 라파엘 대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라파엘 대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토빗이 그 죽은 이를 매장할 때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은 보지도 않더라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자선을 베풀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토빗에게 그 라파엘 대천사를 보냈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의 방법.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수호천사를 다 붙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나지만은 수호천사들도 인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어떤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척 하는 게 남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파엘이 그 두 사람, 토비아와 그 사라를 불러서 그 말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라파엘은 천사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옆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천사인데 그 천사의 그들 그 두 사람에게 이제 새로이 그 부부로서 연을 맺은 그 사람들에게 그 당부하는 그 말을 듣노라면은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가 이르는 말은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잘해 주셨으니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두 사람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미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어떤 기도에서 뭐 이렇게 뭐 손 흔들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찬미와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들어 올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거나 노하거나 슬프거나 괴로울 때 모든 것들도 뭐예요? 이 지상에 매여 있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들어 올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요? 하나님이 당신이 들어갈 여유가 생기고 움직일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땅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더라도 이 땅에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그 고락 속에서 힘들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렇게 간합해드리고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구도 뭡니까? 열을 떼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섭리를 이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우리 신자들 중에도 그래요. 이 지상의 일들은 결국 우리는 이 지상에서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결국 하나님 집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보셔요. 결국 그것이 하늘로 닿아 있는지. 말은 하나님께 미사 봉헌하고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땅에 매여 있는 그런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결국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 지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기에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지혜롭게 알아들으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가부가 생활비 전체를 다 바쳤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이 두 렙톤이라는 것이 뭐 지금 환율이나 뭐 시세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지금 어림잡아서 600원 내외 한 렙톤이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 생활비가 한 1,000원 남짓한 삶을 산다면 그 가부는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그 생활비 전체를 다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액수로는 큰 돈을 넣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히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재산의 일부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자신의 사는 처지의 그냥 일부분만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이 가부들처럼 다 바쳐라. 이래 되면 이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가부의 헌금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학자를 조심하여라 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이 가부의 헌금 이야기를 이렇게 편집해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 들었는데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어떻게 볼까? 그것에는 아주 민감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자는 또 어떻게 돼요? 그게 막가진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마음의 중심에 그게 중심에 있으니까. 근데 마음의 중심에 이 세상 것,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드러나는 것은 세상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뭐 성전에서 기도하고 뭐 매일 미사 참여하고 오늘 매일 촛불 켜놓고 내가 오늘 목표로 하는 그 기도를 바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면 내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심에 있는 그분을 증거하는데 내 삶이 질서주의직에 드러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랩톤, 아주 작은 액수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산제물로 바치라고 한 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송도리째 산제물로 온전히 봉헌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의 그 라파엘 대천사가 당부하는 말씀과 또 오늘 복음의 그 가부를 볼 때 어쩌면 이 가부는 이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일독서를 읽고 그 토빗기 또 13장의 그 말씀을 하답송에 이렇게 봉헌드렸어요. 이것은 토빗이 기도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분은 벌을 내리시지만 자비를 베푸시고 깊은 저승으로 내리기도 하시지만 무서운 파멸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분 손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토빗은 하나님의 견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떤 시련의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 이 벌로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더불어서 깊은 저승에 내리시기도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어두운 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차원으로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파멸에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의 살아있는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히려 시련이 닥치고 고통 중에 놓여있을 때 거기서 용기를 잃지 않죠. 왜? 하나님은 그 뒤에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거를 섣불리 기뻐하지 않죠. 왜? 이것은 또 다른 나에게 유혹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영혼은 무엇이 분명한 목적이에요? 영혼은 생명의 내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란함과 쾌락과 주어지는 거짓된 축복에 눈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그 민감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하시고 또 벌을 내리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자비로 나를 다시금 들어 올리신다는 그러한 관계가 나에게 형성될 때 어쩌면 내 안에 송두리째 나를 봉헌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 어떤 결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앞날에 진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뭐예요? 나의 시간, 나의 가진 모든 것, 나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렸으니까. 그래 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 안에서 분명히 당신이 함께 있음을 역력히 드러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삶이죠.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체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재촉해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심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사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리는 보니파시오 그 주교 순교자도 오늘 매일 미사책에 잠깐 그분의 그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영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도에 들어가서 버리고 사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또 학교의 교장으로 역임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근데 교구장까지 되었는데 결국 이교도들에게 살해당하고 순교의 월경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봉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입으로 가르치고 피로 지킨 신앙을 저희도 굳게 보존하며 행동으로 충실히 정언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그래요.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정언하는 신앙이지. 정언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그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대로 내 의지가 온전히 협력해서 내 삶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언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보니파시오 주교와 같이 우리들도 이 가부의 그 자유로운 마음,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영혼과 같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앞날을 궁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내 과거, 내 미래, 이 현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선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충족시키실 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강론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오늘 복음에 그 생활비를 다 바쳤는데 그럼 그 가부는 어떻게 살 거냐? 그거는 걱정하들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재화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진정한 그 행복은 마음 안에 깨끗한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 이상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모든 것을 누려봤던 그 다윗이 내 한평생 주님께 빌어 얻고자 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 여러분들 그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제가 지도하는 그런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복에 복을 구하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을 받고 되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되 그 복을 받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복의 근원이심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부어주셔요. 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증거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증거하기보다는 이 복을 달라고만 하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생에서 그 복 받아가지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깨달으면은 오늘 이 가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달 또 첫 토요일 또 우리가 밤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후 3시에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가부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다시금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의